자,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7장 21절부터 제가 설명드리고 시간이 되면 8장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또한 악도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법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 이 얘기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화가 된 죄, 우리의 옛사람은 철저히 이 죄에 종속된 노예로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은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이 악이 나에게서 떠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생명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생명의 원리만 작동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악의 생명의 원리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두 국민이 충돌하는, 두 법이 충돌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이것이 새 생명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 그래서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건 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는 건지 생명을 쫓아 나오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가끔 테스트를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된다니까요. 나는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이 테스트를 잘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휴가를 가족들하고 가서도 왠지 주일날인데 이런 게 눈꼽만큼이라도 있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형제자매들 얼굴을 일주일 후에 보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서운함은 뭐 있을 수 있죠. 그 정도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깨름직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율법을 벗지를 못했다. 율법을 벗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손보아 자매님도 그런 걸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 김민정 자매님도 그런 걸 테스트 해봤고, 뭐 우리 심창용 형제는 심심치 않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두 분이 이제 테스트를 안 해본 것 같은데, 해봤나? 안 해봤죠?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주일날 영화 보기, 뭐 아니면 주일날 손주 봐주러 가기, 가서 며느리 보고 며느라
가서 영화 좀 한 편 보고 와라. 애는 우리가 봐줄게.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해. 비록 며느리가 가지 않는다 해도 얼마나 속으로 기뻐하겠어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과연 율법에 얽매인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가끔은 나를 테스트를 해보시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저는 매주 수요일날 나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매주. 왜? 수요일마다 바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한가해요. 할 일이 없어갖고 오후 3시서부터 이것도 같으면 오후 3시부터 시간 보내는 게 힘들어. 근데 왜 이렇게 수요일만 되면 바빠? 총시없이 바쁘는 거야. 그러면 오늘 교회 갈 수 있을까? 어쩔까? 그래갖고 딱 마음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면 시간 만들어 줄 테고, 성령님이 원치 않으시면 풀로 일하게 하시겠지 뭐. 그런데 희한한 게 아무리 바빠도 수요일 날 왜 이렇게 시간이 딱딱 맞게 끝나? 아니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2시간 걸릴 게 1시간 20분밖에 안 걸려. 길이 막히던 게 길이 안 막혀. 희한한 거요. 아니 수요일 날 좀 늦게 끝나서 좀 나도 좀 집에 가서 좀 설교 안 하고 좀 쉬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끔 성령님이 그거를 안 해주시는 게 아주 가끔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이 양 목사 형제 요즘 피곤한 것 같은데 다음 주 주일날은 쉬어 집에서 우리끼리 알아서 교제할게. 기대한다고요. 기대한다고요. 네? 자, 23절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느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자기 영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느니 아주 학설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에요. 23절과 24절이. 자, 내 지체 속에서,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한 다른 법이, 이게 뭐예요? 죄의 법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자,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자,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4절부터 봅니다.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볼 건데, 야, 너희가 죄와 싸웠는데, 야, 피 흘리기까지 싸웠니? 그 말씀 이제 볼 차례거든요? 수요일 날? 성경을 안 보시는군요. 그 말씀 볼 차례예요,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니?
맥락으로 봤을 때 그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인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아예 생각을 안 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죠? 그거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의 일을 너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돈을 어떻게 벌지? 돈을 어떻게 벌지? 이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의 이 육신의 삶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 그 번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 관리를 또 잘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번 돈을 자산으로 증식시키는 방법이 있고, 단순히 내 통장 예적금을 통해서 돈만 불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자산을 늘리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예적금을 통해서 그냥 돈만 이렇게 늘리는 사람은 큰 부자는 못 된다. 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다가 이럴 것 같죠? 우리는 육신의 일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영의 일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 네. 이러면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본인 스스로가. 그걸 제3자가 점검을 해주면 마음에 상처를 입어.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네. 그럼 서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황을. 본인 스스로 못하겠는 사람은 염치불구하고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그 대신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를 받으면 안 돼. 네. 자, 5절 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네? 아니, 이 얘기는 뭐냐? 영의 생각이 없고 영의 새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상태 그대로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상태요. 앞으로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죠? 평화, 평강, 평화, 평안, 샬롬이라고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불안해? 늘 불안해. 이러면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새 생명의 특징은, 원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화평?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화평.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죄의 종노릇하는 거기서 나오는 생각이죠. 네. 죄의 노예 노릇하면서 나오는 생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11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하면서 집사를 하면서 충성봉사,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응? 또 이러한 사람들이 사회 봉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것이 하나님하고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없는데 그 일을 지금 목숨 걸고 하잖아요. 네. 애들 학원비는 끊어도 11조는 못 끊잖아요. 왜? 이 11조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그 밧줄로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 밧줄로. 그러니까 못 넣는 거예요. 11조를 놓으면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11조를 놓으면 죽는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같이 죽는다. 이 개념을 다 갖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못 넣는 거예요, 11조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지금 적용을 해보면은 영이 있는 사람, 곧 성령이 있는 사람, 혹은 죽었던 영이 거듭난 새 생명의 영으로 교체가 된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러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으로 인하여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응?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됐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평안이 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죄가 안 보여. 네. 내 입장에서는 내 죄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죄가 단 한 가지도 죄라고 인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옷만 보이는 거예요. 그 옷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은데 이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이라고? 성령이 준 생각? 아니면 원수 마귀가 준 생각? 원수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원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인식을 해서 자, 10절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죠?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그 일이 뭐예요? 뭐예요? 아우, 내 배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뭐예요, 그게? 네? 아니, 그거 아니잖아. 요한복음을 생각해야지.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상황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는 엄청 좋아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정작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이 전제 조건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이것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 보셨어요? 은행에서 대출 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순수하게 신용으로만 대출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담보대출이 있어요. 담보대출. 그럼 은행에서 신용이 됐던 담보가 됐던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는 내 신용의 가치만큼 돈을 빌려주는 거죠. 내 신용의 가치만큼. 내 담보의 가치만큼 돈을 빌려주지 이 가치를 뛰어넘은 금액을 절대로 안 빌려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일을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이 대출을 예수라는 이 분을 대출로 나한테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용 점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이 일이 없으면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을 뒤집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그렇다면 이 10절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거듭남으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11절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는 이제 부활하는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하는 몸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일이
선행이 돼야 후속타로 이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전제 조건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전제 조건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제시를 했잖아요. 어디에? 요한복음에. 네, 요한복음. 자, 이렇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자, 내 마음의 법은 성령의 법, 생명의 법. 네. 이 내 마음의 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의와 열정으로 가득 찬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곧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격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대적해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뭐가? 죄가. 죄는 이렇게 강력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죄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네. 오직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제가요,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거듭나기 전에 철저하게 나로 하여금 노예 노릇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을 아주 황폐화시키는 그 죄가 확 올라오는 느낌이 가끔씩 있어요. 가면 제가 속으로 확 당황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약하게 올라올 때가 있고 아주 강력한 파워로다가 확 밀려온 쓰나미가 쓰나미네 이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기 안에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나를 집어삼킬 듯이 온단 말이에요.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죄에 다시 삼켜질 수도 있고 내가 그 죄를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난 너의 쫄개가 아니야. 야, 지금도 나를 네 노예로 생각하니? 아니야. 나는 예수의 노예야. 야,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 행사하려고 하지 마. 내 주인은 예수야. 그것을 내 머리에서 딱 외치는 순간 내가 싹 사라져. 싹 사라져. 희한한 거예요. 그러한 심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감당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이건 뭐예요? 한탄하는 소설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방에 죄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
사방을 적군으로 둘려있는 상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나는 망한 자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사망에 삼켜져 있는 상태.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가 올무에 걸렸을 때 그 새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이러한 절규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 보셨습니까? 아, 내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 잡아 먹혔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하는 저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느꼈고 절규를 했습니다. 한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죄에 삼켜져 있는 상태. 사망이 철저하게 나를 가두어 놓은 상태. 너무나 공고했고 희망이 없었고 빛이 없고 가도 끝이 없고 경제적 절망보다 영적 절망이 더 힘들었습니다. 경제적 고통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경제는 복구가 돼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내 자신이 사탄의 먹잇감으로 최상의 먹잇감이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죄의 법 아래에서 빛도 없이 그 어떠한 희망이 없이 나는 망한 자로구나. 스스로 영혼의 문제를 체념하는 단계까지 저는 굴러 떨어졌던 거예요. 나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 존재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손을 100% 놓았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손에 잡힌 거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죠? 뭐가 됐던 허우적거리다가 자기 손에 뭐라도 잡히면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칼날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놓았을 때 모든 것을 놓았을 때 나는 이제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이제 떨어진다.
모든 것을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복음의 빛을 보게 하셨더라. 저는 그 한 줄기의 빛으로 순간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순간 옮겨진 거예요. 내 노력 여하 없었어요. 힘쓰고 애쓴 거 없었어요. 네. 하나님이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을 침묵하시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네. 내가 모든 것을 놓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은 환이라는 단어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환. 아, 이제 됐다. 내가 예수를 알고 무려 35년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37년이네요. 37년. 이 환희를 느낀 건 내 인생 처음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알고 37년만. 그때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는 하루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제가 만난 예수를, 제가 만난 복음을 당연히 여러분들도 체험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에서 쭉 고린도 후서죠. 거기서 쭉 본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다. 환난에 참여한 자다. 그것이 꼭 총칼 앞에서 이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긴 암흑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맛, 그 환이거든. 이건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있는 경험, 딱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있는. 너무 강렬한 체험이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를 못하죠. 자, 그러면서 25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네? 자,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절규 끝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율법으로부터 나는 희망이 없구나.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면 그 율법으로 인하여 이 외침의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외침의 소리가 터져 나왔을 때 비로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거듭났으니까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야. 이건 사탄이 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죄를 짓는 게 순리입니다. 왜? 우리 몸에는 몸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요. 몸의 소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네.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집을 벗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몸에 소욕 없죠. 네. 육신의 정욕 없죠. 네.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욕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육신을 내가 갖고 있는 한은 정욕과 그 다음에 이 몸의 소욕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시면 됩니다. 하실 분 하세요. 또 이 얘기를 또 듣는 사람들, 이 목사가 자살하라고 또 그런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은 우리 영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속사람.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 2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일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전제 조건이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는 뭐예요? 100%를 말하는 거죠. 네.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 정죄함이 없나니.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읽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네. 이건 하나님 말씀을 변기한 겁니다. 네. 하와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변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얼뜻 보면 맞는 얘기죠. 네?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렇게 말한 사실이 없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목사들이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바꿔서 설교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 자체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미 자체를 설교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기 쉽고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쉬운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다 믿죠? 아, 믿고 말고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니까, 정죄함이. 진짜? 그렇게 선포한 목사, 너는 마음에 정죄함이 진짜 없니?
난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설교자인 당신 안에는 진짜 100% 정죄함이 없어? 네? 단 0.01%라도 정죄함이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그거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당신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양심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 정죄 받는데. 근데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믿죠. 로마서 8장 1절 좀 읽어봐. 어떻게 돼 있나? 정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거야. 조금만 생각하면은 지금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배운 것이 얼마나 비진리이며 자기 자신들이 100% 복음이라고 배운 그 내용이 100% 비복음이라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하면은 금방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만큼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눈을 밝혀서 이 복음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감사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귀를 열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돈 10원 한 장 못 벌어도, 내 집에 우양의 새끼가 없어도, 내 집에 쌓아놓은 적금이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집에 의양의 새끼가 많으면 더 좋잖아. 아유, 그런 딜레마도 있어요. 현실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전제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전제죠. 네. 심판이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무나 붙잡고 로마서 8장 1, 2절 딱 펴서 읽어줘봐요. 그거 읽기 전에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믿고 말고 믿지. 믿지. 그러니까 집사가 됐지. 그러니까 장로가 됐지. 그러니까 권사가 됐지. 믿고 말고. 그렇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딱 펴갖고, 자,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니? 이걸 물어보세요. 너 예수 그리스도 믿니? 이러면 100% 다 믿는다고 그래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럼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니? 그러면 이 말 자체를 몰라요. 이 말 자체를 모른다고. 이 의미 자체를 몰라요. 그럼 벙 쪄갖고 아무 말도 못해요. 아니, 너 금방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믿고 말고 믿지. 그래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래요? 야, 성경에 그렇게 써있니? 야, 우리는 성경에 써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지. 성경에 써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야, 다시 읽어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너 안에 있어?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니? 아무 말 못해. 그래서 너는 네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그게 정죄함 받은 거야, 이 등신아. 응? 그래서 너 매일 새벽마다 회개하는 거 하지? 회개를 왜 해? 정죄함이 없다는데. 응? 네가 회개라는 걸 하는 건 뭐야? 정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싹싹 비는 거잖아. 이 등신아.
그로 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네 입으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는 거야. 이 등신아. 목사의 말대로 믿고 교회 다니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믿고 교회를 다녀. 제발 좀. 응?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와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 자체를 설명을 못 해낸다니까요. 이걸 설명을 못 해내니까 이 말씀을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얼뜻 듣기에는 똑같은 말같이 들리잖아요. 똑같은 말같이. 똑같은 말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심판이 없다라는 전제이고, 심판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전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제거했다. 응?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제거를 했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제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응?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즉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치른 대가가 10원 한 장 없어요. 1원 땡분 한 장 내가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내 죄값을 도말하기 위한 철저한 대가를 지불했죠. 네. 하나님이 자신 품 안에 있던 그 독생자를 떼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고 죽이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죄를 제거했고, 그 일을 통해서 내 죄가 제거됨을 통해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유효한 것입니다. 응? 자, 2절 봅니다. 시간이 2절까지 설명이 돼야 3절부터는 다음 주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는 뭐예요? 1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존재들에게만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단 한 조항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법 적용 안 받죠? 성령의 법 적용 못 받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와 사망의 법 굴레 아래서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방점이 찍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게 노예짓을 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응? 본인 스스로가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는 내 믿음이 가짜야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으나 삶으로는 부인하는 자인 거예요. 응?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죠. 너희는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고 있다? 옷을 입었느니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의 말인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로 옷을 입은 자예요. 네?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네?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읽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읽고, 설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느니라 100%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설교자들이.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 자체를 설교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이러한 엄청난 오류 속에서 이 오류가 진리라고 거대한 물결을 형성해서 간다고 하여 이것이 진리야. 그러나 그 속에서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믿고 적용을 해야지. 바로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다.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의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저건 가짜야 이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라고 설교하는 자는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이로다라고 환성을 지르고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네? 우리는 비진리가 진리로 각광받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속에서 작은 이 목소리가 목이 왱왱왱왱 거리는 그 수준으로밖에 안 들리는 이 목소리가 여러분들은 모기가 왱왱거리는 그 소리를 벼락같이 큰 천둥 소리로 여러분들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만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없는데 교회 오면 목사가 귀를 만들어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귀가 있는 자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존재가 있고 어떠한 복음의 소리도 아예 들을 수 없는 귀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귀가 있는 사람은 알고 들을 귀가 없는 존재는 가라지.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럼 귀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복음을 듣는 귀를 만드셨고 누군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상태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럼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똑같은 흙덩이를 가지고 반을 뚝 잘라서 하나는 똥장구리 지고 다니는 똥통으로 만들고 그 표현은 너무 컸다. 요강으로 만들고 하나는 고려청자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한 덩어리에 반죽된 진흙을 반을 뚝 잘라서 하나는 요강으로 하나는 고려청자로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토기장에게 있잖아요. 그 권한은 토기장의 마음인 거예요. 요강이 태어났어. 요강이 팔려나가서 자기 임무를 받았어. 그러면 그 요강이 토기장이를 저주를 하고 아글아글 쓰고 미워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 원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같은 원리로 적용되고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예화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을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사받은 것을 죽을 때까지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남편이 좀 승질 좀 낸다고 해서 당신 밥은 알아서 먹어! 이러면 항상 기쁜 게 아니잖아요. 범사에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이해하고 이 원리들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재미가 있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제가 무거운 걸 지저분한 걸 그걸 치우면서 씩씩거리면서도 에이구 이러니까 목사짓 하지. 내가 이러한 두 마음이 없으면 목사짓 하겠어. 하나님 짓 하지. 내가 누군가를 겉으로는 선으로 포장된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놈의 새끼 아주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이 마음이 속에서 불북을 끓는데도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띠는 이 가식, 이게 있으니까 목사짓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짓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럼 하나님 짓 한다고 해서 나도 이만희가 될 거 아닌가 봐요. 이만희는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선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그런 게 그냥 폭포수같이 솟구쳐 올라오니까 내 삶 자체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삶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내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덮으면은 내 속에서 썩는다고요.
그게 썩다 골반 터지면은 수습이 안 된다고요. 응? 난 여러분들이 솔직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덮지 마세요. 승질 나면 승질 부리시라고요. 남편한테 승질 나면 승질 부리라고요. 에? 와이프한테 승질 나면 남편들은 참으세요. 응? 왜? 뒷감당 못해요, 남편들은. 왜?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미워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자꾸 더 깊은 수렁으로 내 자신이 빨려 들어가는 것만 볼 뿐이에요. 깨끗하게 그 순간순간마다 인정하고, 이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죠. 네? 이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을 살아내 주시는 거죠.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이 부패한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그걸 보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마음이 유치고 되고 숨을 죽으면 없나 그거 찾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모습을 그걸 봤을 때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 이래서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더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이 생명을 더 강력한 파워 엔진으로 돌려주세요. 네, 내가 더 많이 순종하게 하시고, 더 많이 무릎 꿇려주시고, 네, 더 많이 나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해주시고, 네. 술 찌꺼미가 밑에 자꾸 가라앉히는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시시때때로 내 삶에서 휙 쳐서 밑에 가라앉았던 오물, 쓰레기, 찌꺼기가 한순간 훅 떠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이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생명을 더 강력하게 살아내 주셔야 되는 거군요. 이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고 느끼고, 그리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는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포장하지 맙시다. 내가 왜 지난주에 일하면서 우리 두 자매님 앞에서 그걸 왜 고백했는지 나도 몰라. 집에 가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목사인 나를 이거 앞으로 말씀의 권위가 안 서면 어떡하지? 은근히 걱정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내 안에서 폭로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입으로 떠든 거지만 성령님이 폭로시킨 거예요. 목사인 척 하지 마라. 허울 좋은 목사라는 그 가운을 입고 선한 척, 착한 척 하지 마라. 그걸 저는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